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요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에 준비하는 적이 잘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것을 또 엎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고 계속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하면서 요즘은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이 점점 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사람의 모습 감춰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이 설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나라 성도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오후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목장 예배, 또 각종 여러 가지 기도회들이 있죠. 여러 가지 기도회들, 또 봉사와 헌신들, 찬양단, 목장, 여러 가지 청소, 수많은 식사 담당, 수많은 여러 가지 봉사들. 그런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인 교회 성도들은 아마 우리나라 성도들이 세계 최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만큼 잘 싸우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교회들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권사와 권사님이 싸우고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서 교회마다 특별히 여수 지역 보면은 교회마다 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정말 교회만큼 쌈박질 많은 교회도 곧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가 과연 서로 사랑을 하는가? 때로는 한국의 교회 모습들을 보면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흔하게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수많은 소문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연조가 많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오히려 그 사랑이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은 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화창한 가을날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이 주일 예배에 오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권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유권사님 어느 날 이근희 권사님이 언니 쫓아다니더니 어느 날부터 이근희 권사님이 나는 쳐다보지 않고 갑자기 박 권사님하고만 친해요. 나를 쳐다보는 눈빛도 이상해. 말도 툭툭하고 그래요. 그러면 유 권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근희 권사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연설하네. 네. 왜 대답이 바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느 나라보다 특심인데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본문에는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으뜸되는 계명, 여러분 이 계명을 몇 개로 나눴냐면 613개로 자세하게 세분해서 나누었습니다. 613개의 계명이 10계명에서 시작해서 613개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이 613개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가장 으뜸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첫째, 둘째라는 순서에 너무 민감해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다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만 합니다. 자, 한번 우리 34절을 한번 32절을 한번 볼까?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보다라고 나와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랍니다. 이것들보다. 즉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것들보다. 즉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뭐다?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나중과 처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인과 결과. 그럼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결과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면 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네가 그 형제를 미워해? 그러면 너 거짓말하는 거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 그거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요한일서에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나무를 떼면 뭐가 나요? 연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연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생명의 삶 뒷부분에 보면, 이 10월호 뒷부분에 보면 인도네시아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함춘환 김성애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생명의 삶 10월호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16년째 인도의 숨바 섬이라는 곳에서 16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 하면 밀림과 열대 과일을 생각하는데 그 숨바 섬은요, 사막과 같은 지역이랍니다. 황폐하고 척박하고 식수와 식량이 부족하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의료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병에도 죽고 병드는 그런 곳이 바로 숨바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10년 전쯤에 한 교회의 도움으로 의사 60명을 이 인도네시아로 데리고 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60명이 인도네시아까지 왔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왔으면 이 본토에서 이 숨바섬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모두 다 취소가 되는, 예약이 취소가 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이 숨바섬에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의료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행기 하나를 전세 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근데 비행기 하나를 전세 내려면 5만 달러가 비용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만 원 정도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포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 그 사모되는 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장 우리 차라도 팝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너희가 돈을 사랑하느냐 영혼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네가 돈을 사랑하느냐 영혼을 사랑하느냐 라는 그 주님께서 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선교사님은 자기가 타고 있던 차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의료진들의 그 비행기 값을 마련하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의료 혜택을, 진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치고, 산속에 텐트를 치고 의료진들이 진료를 시작을 하는데 수십 년씩 달려있던 그 종양들을 떼어내고 여러 가지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뭐라고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우리를 고쳐줬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우리를 고쳐줬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요,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료 선교팀을 위해서 5만 달러를,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5만 달러를 내가 쓰는 것을 낭비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분의 간증이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쉬지 않으시기에 나도 쉬지 않고 주님을 따르리.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간증이 더 가슴에 남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을까요? 사도 요한. 누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죠? 베드로죠. 네.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을 빼서 예수님을 그 로마 군병의 귀까지 잘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에 섰을 때 저 먼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세요. 그때 여종이 와서 묻죠. 뭐라고 물어요? 너 저 사람의 제자가 맞지?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요. 또 두 번째 물어요. 너 저 사람 제자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 저 사람 제자 아닙니다. 또 세 번째 물어요. 세 번째 여종이 와서 또 물으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막상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내 곁에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상 그분의 실수와 허물과 그분의 연약함을 보면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뻔히 보는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 오늘 33절을 한번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오늘 예수님께서 첫째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자, 여러분, 강장로님,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쓰여져 있죠?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쓰여져?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렇죠.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마태복음에는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키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저를 봅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도 암송하고 저녁에도 암송해요.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새벽에 와서 듣고요, 수요일에 와서 듣고요, 주일에 와서 듣고요,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듣고요.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이 그들이 쉐마 이스라엘라고 아침과 저녁에 그들이 매일매일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그 암송하고 반복하고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실력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실력이 거기로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니? 너 오늘 말씀 공부하지? 너 새벽 기도도 드리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은 공부를 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새벽 예배 드렸으면요, 집에 가서 남편을 사랑하고요, 직장에 가서 이웃을 사랑하고요. 이근영 원사가 나 모른 척하고 박건사가 치려도 금방, 목사님 그래도 사랑하지요. 이 말이 금방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말씀 공부해, 하나님 예배해, 새벽 기도해, 그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뭡니까?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솔직히 한번 손 얹어 보시오. 오래 참어요, 못 참어요? 집에 가서 마누라가 말 한마디 하면 참어요, 못 참어요? 집에 가서 남편이 한마디 하면 참어요, 못 참어요? 김정미 자매는 굉장히 큰 소리로, 네. 삼위 형제 힘들겠네. 네. 못 참아요. 아니, 집에라고 하는 걸 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와서 누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만 이상해도요, 조금만 흘겨봐도요, 조금만 말투가 이상해도요,
그 실력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가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정답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온유한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온유해질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실력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서 절망한 거예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짐했지만 막상 대제사장의 뜰 앞에 서니까 그것이 실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근희 권사가 나를 흘겨보면 저게 지금 왜 또 뭐 때문에 저럴까? 실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해해 주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의 실수를 볼 때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니까 조심하시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통곡해요.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돼요. 내 실력이 자라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예배하고 오랫동안 말씀 공부하고 오랫동안 설교 듣고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하고 통곡하고 베드로처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실력이 어디서 자라날까요? 베드로의 실력이 어디서 자라나냐면 베드로의 실력이 자라나는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공개적으로 저주까지 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죽음 앞에서 무너졌어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냐고 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서 무너져요. 어디서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서 무너집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바울은 꼬꾸라지고 그 순간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어디도 죽었어요? 누구도 죽였어요? 스데반까지 죽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울에게 어떻게 하세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나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내 어두웠던 볼 수 없었던 눈을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하세요. 나는 예수를 핍박했는데 예수는 내 눈을 뜨게 해줘요. 나는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는 내게 와서 내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여러분,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신명기 6장과 4절 5절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됩니까?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집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서 재판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무너져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3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래요. 장로님, 강령이 뭡니까? 지켜야 될 것이다. 여러분, 지켜야 되는데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30년 믿으니까 지켜집니까? 새벽 예배 잘 들으니까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여러분, 실력이 오랫동안 믿었다고 실력이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우리는 강령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매달리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ang 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 안에, 이 두 개의 계명 안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이 달려있다라는 말을 어디서도 쓰냐면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표현을 쓸 때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어디서 자랍니까?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자라납니까?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실력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그리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번에 우리가 10월 21일부터 3주 동안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새벽 예배 하루 강사로 내가 부탁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어제 결혼식을 갔다 오면서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박 목사,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성찬식을 안 했어요. 뭘 안 했다고요? 성찬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성찬식을 안 하다니 왜 성찬식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성찬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감히 주님의 몸된 성찬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찬식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이분이 성찬식을 여태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주님에 대한 섬세한 마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무감각해지는 것들이 보통인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섬세한 영적인 감각들을 잃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그래요. 왜 성찬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신경이 붙고 신경이 이어지고, 할렐루야, 이제는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찬식을 행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신 그 은혜가 붙잡히니까, 할렐루야, 그런 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는 비로소, 그 목사님은 이제는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실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뽐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높겠느냐? 누가 더 의롭겠느냐? 바리새인이겠느냐? 세리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세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매일 우리의 실력이 자라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